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참 많지만 그 중에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해야 할 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방법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은혜로 우리가 받았는데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할 것인가, 선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소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소돔이 이제 멸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소돔 땅에 가서 이제 롯을 그 멸망하는 소돔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롯뿐만 아니라 롯에게 속한 자들도 함께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라고 물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물음과 같습니다.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내게 속한 자들 중에 아직 구원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또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 물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롯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떠오른 사람은 그의 사위들이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사위들에게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 소돔 땅이 죄로 인해서 이제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전했더니 이 사위들은 그 말을 듣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지금까지 건재한 이 소돔 성이 어떻게 무너지겠나, 하루아침에 우리 장인 어른 참 농담도 잘하시네 라고 하면서 피식 웃었다는 것이죠.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삭입니다. 웃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웃었다라고 하는 이삭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피식 웃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롯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피식 웃은 롯의 사위들, 차이는 뭘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는데, 말씀을 듣고 웃었는데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롯의 사위들은 롯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근데 그들은 멸망했잖아요. 이 차이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에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더 이상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 그러니까 피식 웃었죠. 웃음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아? 그렇게 웃음이 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들었고, 그래서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 거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설교 들어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요. 아니, 주일에 그냥 한 번 설교 듣고 일상에서 듣는 것은 이 세상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 반하는 이야기들 실컷 들으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그냥 함부로 보지 마세요. 유튜브에 설교처럼 보이지만은 이단이 설교하는 설교가 참 많아요. 그리고 성경에 반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무슨 굉장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리고 아주 솔깃하게 얘기하는데, 아주 권위 있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데 그런 거 실컷 들으면서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을 들어야 그래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는 그랬던 거예요. 한번 피식 웃었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이건 이루어질 수 없어 웃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어 그 말씀 속에 스며 들어간 것이죠. 그러나 롯의 사위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을 처음 들은 거예요. 멸망하기 직전에 롯을 통해서 주시는 죄와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그리고 피식 웃고 그거로 끝나버린 거예요. 멸망받고 만 것이죠. 한 번 피식 웃어도 좋아요. 계속 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 번 피식 웃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메시지를, 말씀을 들려주면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게 돼서 그 말씀 속으로 스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지금을 복음을 전할
긴급한 때로 우리는 여겨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긴급한 때, 롯이 평안할 때, 그 소돔 성이 멸망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에, 아무 일 없다고 여겨질 그때에 복음을 전할 긴급한 때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사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전했다면, 한 번 피식 웃었겠지만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스며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참 좋았을 거예요. 우리도 평안할 때, 좋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전하고 또 전한다면, 그러면 듣는 사람이 한 번 피식 웃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말씀 안에 스며 들어가게 될 겁니다. 긴급한 때, 지금이 복음을 전할 긴급한 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때 그게 가능한 거죠. 지금이 바로 긴급한 때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인 거예요. 지금이 긴급한 때예요. 지난 10월 달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를 했잖아요. 근데 그 선교 보고를 할 때 인상적으로 제가 들은 내용은 뭐냐면 복음의 긴급성이었어요. 복음의 긴급성. 그 우크라이나 땅에 살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올 때,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나? 라고 다 생각했다는 거죠. 그곳에 가 있는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그곳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도 마찬가지고,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 이거 복음을 지금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사람이 오늘 내일 지금 막 죽어나가는데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복음의 긴급성이 생겨가지고 말씀 간판도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복음의 긴급성에 대한 각성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에는 코로나 지나면 선교하지, 코로나 지나면 전도하지,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한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니 지금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긴급성에 대한 자각이 생겼다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요, 전쟁이 일어나겠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사일을 막 쏘아대는데도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시절이니까 전도에 대해서는 별 생각 안 해요. 코로나 끝나면 전도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의 그 보고를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지금 코로나니까 코로나 끝나고 전도하지 뭐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야 복음 전해야 되겠다, 지금 긴급하다라고 깨달을 게 아니라 지금 평안할 때 복음을 전할 긴급한 때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더 심한 게 생기기 전에 지금 복음을 전할 긴급할 때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하고 급선무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롯이 소돔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소식, 이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알기 전에 복음이 긴급하게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 사위들에게 전했다면 한 번은 피식 웃었겠지만 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였다면 아마 그 사위들 마음도 열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마지막 가서 전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 간직할 수 없잖아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야 하는 거거든요. 혼자서는 절대 간직할 수 없는 게 큰 기쁨이에요. 어제죠, 토요일 새벽에 포르투갈하고 한국하고 월드컵 경기가 있었잖아요.
저는 일찌감치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혼자만 본 거예요. 근데 아침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겼더라고요. 그리고 16강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겼냐, 와 정말 대단하네. 그렇게 몇 마디 나누었는데 자고 있던 아이가 벌떡 깨가지고는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긴 이야기, 그리고 포르투갈을 이겼다고만 해서 안 되는데 우루과이입니까? 우루과이가 한 점만 더 내도 우리는 16강에 떨어지는데 가나가 잘 막아가지고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어제 잤냐는 거죠. 왜 잤냐? 자기는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가 16강에 올라간 게 너무 기쁜데 함께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자는 거 깨워도 일어나지 않던 아이가 몇 마디 그냥 축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기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건 혼자 간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구원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기쁨 혼자 간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간직하는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혼자만, 나 혼자만 그냥 구원의 기쁨 이렇게 혼자 간직하는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롯도 그랬어요. 롯도. 그런 기쁨과 확신이 별로 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데 미지근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미지근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만큼의 힘이 없는 거죠. 이것을 롯의 지체하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천사가 롯을 재촉했는데 롯은 지체하잖아요. 그러자 두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의 손을 붙잡고 또 한 사람은 두 딸의 손을 양손에 붙잡고 이제 그 성 밖으로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두 명의 천사가 이 롯의 가족을 이끌고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명의 천사가 두 사람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두 개니까 양손에 한 사람씩 붙들고 그 두 명의 천사가 네 명을 지금 이끌고 나가는 것이죠. 그들은 지체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나갈 수 있었죠? 강력하게 그들을 이끄는 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지체했지만 그러나 강력하게 그들을 이끄는 손이 있어서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죠?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나요?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무슨 자발성이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무슨 자발성이 있었나요? 쭈뼛쭈뼛했잖아요. 망설였잖아요. 우리도 지체했잖아요. 그래, 다음에 믿을게, 다음에 나올게, 내년에 나올게, 은퇴하면 나올게. 우리도 계속해서 지체하고 망설였잖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그렇잖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예수님께 나를 헌신했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그 복음 주변을 그냥 빙글빙글 도는 세월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그런데 오늘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강력하게 이끄는 두 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나를 꽉 쥐고 인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선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손에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강력하게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천사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천사처럼 사람의 손을 붙잡고 강력하게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 그것이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입니다. 천사들이 자신들이 잡을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람을 잡았잖아요. 양손에 잡았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람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최대한의 사람을 이끌고.
천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길만이 살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강력하게 붙들고 가겠어요? 아니,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다 그러면 뭘 어떻게 붙들고 가요?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 길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면 붙잡고 강력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천사들의 말에도 드러나요.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이 소돔에서 살 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 짓고 죄 사함 받지 않고 살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지 않고 살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롯이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서 그 산까지 갈 힘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가까운, 조금 더 작은 그 성읍에 가서 안전하게 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십시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을 보존되리이다. 산에까지 갈 수 없으니까 가깝고 작은 성읍, 소알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내가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롯은 소돔의 멸망으로부터는 나왔지만 순종하는 삶으로까지는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받았지만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고는 선한 일을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착한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산으로 가라고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산으로 가는 힘을 주셨다 믿고 그 산으로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소알과 산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요, 소돔도 있어요. 그리고 소알도 있어요. 그리고 산도 있어요. 근데 소돔은 굉장히 화려하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크고 너무 좋아 보여서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자꾸 소돔으로 가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전이야, 믿음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소돔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소알은 안정적이에요. 너무 안정적인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또 끌리죠.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소알 땅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모험을 하라고 하시는데 믿음의 모험은 하지 않고 그냥 안정적으로 마치 겸손한 듯, 저 큰 거 나 필요 없어, 요 작은 것에 만족해 라고 소알 땅에 있는 거죠.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산은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선택은 산이에요. 순종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일을 많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선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긴급하게 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복음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기쁨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강력하게 이끌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히 순종하기를 기도합시다. 화려한 소돔도 아니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소알도 아니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산으로 순종하여 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구원하여 주신 것이니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게 하옵소서.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로 또 삶으로 전하는 것이오니 지금이 복음을 전할 가장 긴급한 때임을 알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복음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두 천사가 양손에 롯의 가족을 잡고 멸망하는 소돔에서 이끌어냈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주님께로 이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